2024년 1월 7일 첫째 주일 예배를 흰옷 입은 대제사장 족속 권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 2024년 첫 새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원근 각지에서 모인 우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인 우리 각 지체들 주님께서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사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 앞에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신년 새해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더러워진 풍조로 죄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정결케 씻겨 주시옵소서. 죄 씻음 받고 회개하기 위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금전에는 저 흉악한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의 악행을 인류의 법정에 세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멸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서도 저들은 아직도 그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동방서주, 호시탐탐 온 인류를 파멸시키려 광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귀하게 이끄셔 이 세력들을 전멸시키는 전쟁에 승리케 하옵시고 동참하는 자유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이제는 그들 악의 세력들과 싸우며 희생당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시고 품어주시옵시고 그에 맞서 싸우는 우리들 달 바벨론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금년 한 해 한박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박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예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 영광에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 영광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잃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앉으시고 성경 본문 스바냐 3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구하는 백성을 곧 내가 헛된 자의 말이 구수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실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송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목사님께서 영생을 향한 발걸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연말 연시를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모두 부활하거나 휴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아주 그냥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가슴에까지 확 박히도록 지금 새겨놓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 그 다음에 휴거가 확실하다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확실하게 심겨질 때 진짜로 새겨지면은요, 정말로 내 가슴에 그 놀라운 희망이 믿어지면서 새겨지면은 근본적으로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근데 그 두려운 거 여러분들 없어졌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봐. 두려운 거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결되지 않은 바늘 끝으로다 콕콕 찌르는 것 같아. 가시같이 찌르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난다든가 쫓기는 기분이 된다든가 이런 거. 이것도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돼요. 이 부활과 휴거에 대한 확신이 단순한 지금 현재 심정적인 그런 치료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게 되어 있다 또는 그 휴거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작게 크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분노, 이거에 대한 불안, 이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쫓기는 마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울한 거. 이게 없어져야 그게 진짜 부활 또는 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때요? 저 말 틀립니까? 아, 뭐가 걱정이에요? 부활하는데. 그리고 휴거를 한다니까 죽음도 맛보지도 않고 그냥 휴거한다는데 세상에 그런 게 걱정이 될 게 뭐가 있어? 한번 진짜 휴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한번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정의를 위해서 일어난다. 또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줘야 된다 하는 일이 벌어질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못 먹고 가서 도와줘야 돼. 아시겠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가서 구박받고 요구도 먹고 발로 채이는데도 가서 정의를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거 그렇게 안 하면은 내 자녀들 또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민족들 내 국가 살릴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부활한다 휴거한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거기서는 입이 조금 이렇게 다물어지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믿는가? 부활을, 휴거를 정말 믿는가 안 믿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바깥 눈치도 안 보게 되고 안의 눈치도 안 보게 돼요. 그때는. 오로지 누구 눈치 보는 줄 압니까? 그 눈치 맞아서 하나님 눈치만 보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뭔가 반대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님 괜히 그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없다고 활짝 웃으면서 주님 그렇죠? 이러고 바라보게 돼요. 나 진짜 부활하는 거죠. 나 휴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가서 할 테니까 주님 봐주셔야 돼요. 이러고 가게 된다니까. 딱 애기같이요. 무슨 전략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천재적인 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난번에 러시아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셨었지. 제가 2번이나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 그 순진한 얼굴과 순진한 말과 순진한 행동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분 이렇게 바라보고 저거다 봐라. 부활한다는 거. 또 휴거한다는 거 있죠? 그것이 그 가슴 속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념으로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팎의 모든 힘, 안팎의 모든 입장, 안팎의 모든 인간들 눈동자 그 눈치 안 봐요. 안 보게 됩니다. 그냥 내질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관한 말을 하는데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가슴을 푹 찌르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다니까. 그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뭘. 근데 옛날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진짜. 이 한박교에서 신앙을 배우신 분들은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 스스로 체험하시면서 아 맞다 이렇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저한테 이제 이런 독촉을 받았죠? 예? 그러면은 즉시 가서 해보라고. 이런 독촉을 받고서도 또 그런 입장이 되는데 슬그머니 입담으로, 슬그머니 눈치 보면서 고개를 애면해. 슬그머니 책임 돌려. 나중에 하지 뭐 라든가, 이쯤은 안 해도 괜찮아 라든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애기같이 순진하게 그냥 하시라고.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은요, 특징이 그런 의로운 말과 희생을 그냥 감당하면서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주저없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불안한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서 주저없이 하는 거지만은, 또 하나는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눈치만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네. 또 하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결정적인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감각적으로 알아요. 사실 밥 먹는 거에서 밥 한 술 안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괜찮아요. 10술 뜰 걸 9술 떴다. 그런 건 괜찮아. 그러나 수술하는 사람이 어느 한 과정, 바늘질 하나, 칼질 하나, 한 과정 빼놓고 잘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의의를 증거하고 사랑의 희생이 필요한 것에서 그 희생을 하고, 이런 건 전부가 사실상 일종의 수술이나 다름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냥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그 즉시를 해버려요. 근데 이것이 결과를 보면은 그것이 천재적인 전략이야. 해놓고 보면 그래.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천재적인 그 전략을 쓰는 영웅 찾지 마세요, 이제부터. 아멘? 누가 천재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그건 몰라, 왜? 어? 제가 비교적 머리 좋다는 말을 좀 듣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내가 머리 좋다는 생각을, 내가 진짜 이게 정말로 하는 얘기야. 정말 나 머리 좋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이거는 있어. 해야 할 일을 그때 피하지 않고 즉각 해버리는 거 있지? 그거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효과가 얼마나 좋게 나온다는 거, 그거 알겠더라고요. 좀 이제 경험이 쌓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주저없이 해버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틈에 내가 고집쟁이가 되더라고. 아이고, 저 사람은 한 번 자기가 옳다 여기고 또 한 번 틀려 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냥 손으로다가 이 바위 뚫고 만다니까.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제가 생활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전략을 쓴 것도 아니고 수단을 쓴 것도 아닌데 왜 나보고 제갈량 이상의 지략가다 이런 말까지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냐. 저는 그런 지략을 쓴 적이 없거든.
아마 쓰기로 말하면 대단하게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그리고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권위를 주십니다. 제 작은 경험 속에서도 그런 것이 그렇게 있다면 정말 지금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의 사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그분들 자신한테 가서 물어보면,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가서 이제 물어봐. 이사야한테 물어보고 베드로한테 물어보고 한번 물어보라고. 내 말 맞을 거예요. 나 그때 수단 쓴 거 아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만 하더라도 아시리아 대제국을 갖다가 가만히 앉아서 다 그냥 때려 눕혀버렸잖아. 그런 대전략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전략을 쓸 때 히스기야 왕도 그 이사야 선지자 따라가기가 괴로웠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자기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원칙 지키게 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 성내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굶어 죽고 있어. 굶어 죽다 보니까 쥐새끼 무슨 새끼 그냥, 유대인들은 그런 짐승들, 더러운 짐승 절대로 안 먹지 않습니까? 굶주리다 보니까 고기만 나타나면 벌레도 먹고 쥐도 먹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까지 먹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 못하게 하면서 그 굶주리는 백성들을 갖다가 바깥에서 오는 무시무시한 소리들, 이거 듣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안도감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시켜야겠어. 첫째, 이제 식순환이 벌어졌죠. 야, 바깥에 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깥에 있는 물을 갖다가 길어오라고 하셨다. 어떻게 길어오느냐? 땅굴을 파라. 거기는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바위를 뚫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바위를 뚫는 작업이 얼마나 큰 노동입니까? 요새같이 기계가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더군다나 이 땅굴을 파는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면 이것도 큰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파기 전까지는 겉을 파는 동안은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벅벅 긁어서 이제 파는 거. 그거 노동이 대단하거든. 그걸 갖다가 백성들을 교대를 시켜서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굶주린 백성 데리고. 그래서 바깥에서 랍사게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그 소리 못 듣도록. 랍사게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아시리아 산헤립 그 왕의 통역관인데, 그러면서 외교관이고, 이 사람이 히브리 말을 갖다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지 바깥에서 그냥 엄청난 소리로다가 히브리 말을 하다가, 히브리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센지, 우리 산헤립 왕께서 섬기는 이러이러한 귀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쫙 얘기해요. 이 많은 귀신들이 더 센지 내게 해볼까?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다면 어찌해서 산헤립 이 대왕의 군대는 이렇게 막강하고 이렇게 무기가 많고 온 나라가 왜 거기다 절하냐? 예루살렘아, 너희들한테 절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냐? 이러고 막 떠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러는데 백성들이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그러니 그 소리 듣게 하면은 이 굶주린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러니 성문을 부수고 나오라. 히스기야 왕의 이 신은 벌써 틀렸고, 히스기야 왕도 가만히 보니까 그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했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버리고 반항하고 성문을 열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때요? 요새 그 주류 미디어들, 방송국들 있죠? 이것들이 큰 소리로 떠드는 거 있지? 그거하고 랍사게 그 나팔 소리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설득력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이 뭐 없는 거 가지고 얘기했어요. 있는,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들은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식순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느니 왕을 반항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빨리 열고 나와. 그러면은 몇 사람은 죽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나올 수 있지 않냐? 다 살 수 있지 않냐? 산헤립 대왕께서는 지금 오늘날 산성에 갇혀서 너희들 굶어 죽는 꼴을 보고 너희들한테 저 어디 평야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들판이 있고 거기는 뭐 기화 요초 기가 막힌 모든 것이 다 잘 자라고 그 열매도 뭐가 잘 맺어 있고 그 풍성한 땅 그건 너희들한테 준다. 그러니 나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랍삭의 그 소리를 못 듣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첫째, 그 굶주린 사람들 데리고 노래하게 해야 돼. 그리고 군인들은 왁왁 하고 뭐 우렁차게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 소리가 요란하게 하면서 이제 땅을 파는 소리 이제 내도 돼 그건. 그러면 그때는 그게 타악기를 두드리는 거 있죠? 그 식으로다가 땅을 파게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상상으로 하는 소리 같아요. 실제로 그 당대에 그 일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못된 소리는 못 듣게 하고 이사야의 소리는 듣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가슴속에 들어가게 하면서 오로지 땅굴을 파면서 바깥에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아니지. 샘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그 안에는 그만한 샘이 없어. 그래서 식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고 하는 그 샘터에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데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길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땅굴로 거기까지 파서 그 물이 들어오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이 있었죠. 그게 바로 땅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연못이에요. 그게 바로. 아시겠습니까? 예. 네. 기온에서 난 물이네요. 그렇죠. 기온에서. 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찾아가서 물을 얻었다라고 해서 실로암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이사야가 그러면 정말 머리가 좋은 천재였습니까? 그게? 천재가 쓰는 전략입니까? 그런데 결국 지금 현재 역사에서는요. 이사야 같은 전략가가 없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히스기야 같은 바른 정치가가 또 있어서 그 전략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을 참고 그 굴을 파괴하고 랍삭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믿고 그 백성들이 노력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자난이 벌어졌어. 산헤립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에 그 나라 서울에서 왕자가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뭐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니까 자기가 반항할 마음도 없었죠. 그러나 이런저런 정파 이익에 따라서 산헤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왕자파의 힘이 너무 막강해. 그래서 왕자파를 갖다가 아버지파하고 갈라세워가지고 저들 편이 되게 해서 이제 그 왕에 대해서 그냥 중상모략하는 얘기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왕가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잖냐. 이렇게 정복전쟁을 이러고 다니다가는 아시리아가 그냥 망한다.
그러니 살리자고 하면은 왕자께서 이 모든 것을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처음부터 아버지를 반항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왕이 싫어할 거야. 그러면 그 아들아, 네 뜻이냐? 아, 저의 뜻이기도 하고요. 모든 부하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걔들한테 속았구나. 정신 차려. 이런 소리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잡된 일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서 태자님 이래가지고 이 나라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산헤립 황제에서 빨리 돌아오시든지 아니면은 이 나라 이 정치를 갖다가 일단 왕자님께서 권력을 어느 정도 좀 이양받아가지고 그 부분 이 내치를 좀 이렇게 좀 해주시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쪽 산헤립 쪽은 벌써 자기 부하들이 어떤 식으로 누구가 어떤 수단을 써서 자기를 반대하고 어떻게 지금 그 분리시키려고 하는지 알고 있거든. 그들은 이 제국, 이게 아시리아가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들이 합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를 반대하는 그 부하들이 어떤 나라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반항하는지 그것까지도 정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 이래가지고 내 아들이 걔네들한테 속아서 이게 같이 노는구나. 이제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단치는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 원수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난이 벌어졌어요. 황급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 그래서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막 소리치는 거 있죠? 예.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 하나 거기다 남겨두고 산헤립은요, 그냥 황황망조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니느웨 성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자기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 막 설득하면서 예루살렘 협박하면서 그러고 떠들면서 계속 이제 이 왕한테서 오늘 새로운 명령 또 자기가 보고하는 내용 자꾸 보낼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오고 가는 게 없어. 뭐 어떻게 된 거냐? 다들 떠나셨어요. 뭐? 왜 떠났대? 글쎄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 놀래가지고 뒤를 따라가니까 아이고 없어. 걔 죽겠다고 쫓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왕자 군대하고 아버지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그 틈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린다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말발굽에 밟혀서 랍사게는 죽었다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이 시대 저 키신저는 옛날 랍사게하고 똑같구나. 한 번은 그런 말씀이 이거 오시더라고. 키신저의 설득력이 엄청납니다. 대단해요. 어느 나라 가든지 어떤 때는 협박을 하고 어떤 때는 설득을 하고 어떤 때는 살살 꼬시고 기가 막혀요, 그 사람. 그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천재냐. 내 입술 앞에서는 너희들 꼼짝 못하지.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이 내 거다. 내가 미국의 모든 힘을, 그 사람은요, 그 말을 즐기면서 했어요. 자기 패거리들 모이면은. 무슨 말을 한 줄 압니까? 미국, 힘, 그거 다 내 거야. 내가 약탈했지. 그 소리를 열심히 했어요. 그 약탈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즐겼어요, 그 사람이. 내 수단에는 꼼짝 못하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사람 한번 가면은 첫째는 공포감이 생겨요. 둘째는 그 나라 안에 정치 특권자들 있죠. 얘네들이 살살살살 그 앞에 몰려들어가지고 말 열심히 듣겠으니까 뭘 할까쇼. 그러면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딜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꿔버려요. 그 순간부터 그 나라의 권력이 키신저 손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 몇몇 그 나라 안에 특권자들 갖다 도둑으로 만들면서, 예? 도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 권력이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이 미국의 막강한 힘 있잖아요.
이걸 지가 훔쳐가지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협박을 하고 살살 꾸이기도 하고 이런 정치를 한 것이 그 사람이 정치였어요. 옛날 랍사게가 그 외국어를 그렇게 잘했대요. 근데 히브리 말도 그렇게 잘했어요, 그 사람이. 히브리 말로 그 사람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 유혹한 거 보면요. 아우, 대단해요, 진짜. 예. 키신저가 그러고 댕겼어. 그 랍사게가 저들 내부 전쟁으로 인해서 말발굽에 밟혀가지고 죽더니 오늘의 키신저도 결국은 이 딥스테이트의 내부 전쟁이 있죠. 그 틈에서 키신저 몸뚱이도 원래 처벌당하고 없어진 것이 뭐 이번에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오래전에 죽은 걸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키신저 역할하는 거 있죠. 그 작자가 이번에 사라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게 진짜 키신저가 됐든 가짜 키신저가 됐든 뭐가 됐든 키신저 역할을 하는 정치 기능이 그때 공식으로 인정되고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키신저 패거리의 정치 기능은 이제 끝하고 끝장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서. 키신저가 누구인데? 키신저 정치 기능이 뭔데? 전체 딥스테이트의 정치력을 좌우했던 그 전략 사령부거든요, 거기가. 근데 그건 이젠 끝장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저들 내부 전쟁에서 저들이 그 키신저 정치 세력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옛날 랍사게 같이 저들 난군 중에 말발굽에 밟혀서 죽은 거하고 똑같잖아. 이번에 그걸 보고 말이죠. 제가,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그 정치를 오늘날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한국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나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숙해서 이러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바깥 어둠의 세력은요, 일단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쟤들은요, 확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와, 천재적인 전략이다. 저들 입으로 그래요. 우리는 천재적인 전략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냥 외칠 거 외친 거고 겁 안 내고 행동할 거 한 거고 그냥 그거예요. 근데 걔들이 볼 때는요, 이런 효과적인 무시무시한 전략은 없다. 걔들한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가슴을 찌르는 무시무시한 효과가 나는 언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군대는, 군대로 뽑힌 분들은 다 이제부터 겁낼 거야, 안 낼 거야? 겁내지 마세요. 이런 악마 같은 것들도 겁내지 않는다면 하물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작은 박테리아 노릇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를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근데 작은 거에도 화잘 내고, 작은 거에도 분한 거 많고, 작은 거에도 무서운 거 많고, 그 버릇들 왜 그렇게 못 버려? 1월 첫 주가 돼가지고 내가 이 잔소리 좀 해야겠어.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 보기 싫은데요. 그게 못 됐어. 왜냐면은 그 보기 싫은 거 있죠? 그 보기 싫은 거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면은 드디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유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찍이 분노를 폭발시키는 버릇이라든가 심리적으로 내병이 있어, 내병이.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성질을 피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된 사람, 쉽게 말하면 의사야. 의사가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이게 되게 싫어. 그러고 환자를 갖다가 수술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예언자요, 제사장 족속이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혼의 의사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만한 여유와 원칙에 충실한 행동을 하는 당당함과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살려주고 싶은 간절한 심정이 있죠.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유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드디어 이 지상에서 남은 자로 헤아림을 받고 남은 자들이 있는 한 그 시대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나라 안에 남은 자들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혼율 최고에다가 뭐 낙태율 최고고 자살률 최고고 혼자 살기 최고고 포르노 문화 최고고 이렇게 썩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제가 있으니 조금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제가 뭐를 이제부터 할까요?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남은 자요, 이 시대의 예언자요, 제사장이거든. 그들이 있으면은요, 아유 됐다. 네가 나왔으니 내가 이제 안심이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딱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성질 좀 그만 피워야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들 여유 있게 볼 거야, 안 볼 거야? 미워하면서 하면은 될 것도 안 돼. 성질 피우면서 하면은 될 것도 안 돼. 아시겠어요? 이게 제사장의 권위와 예언자의 권위를 제대로 드러내려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타락한 백성들이 망하게 생겼는데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새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이 바로 당신들이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들 당신들 똑똑히 알아야 돼. 이 나라가 아무리 지금 소돔으로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고 전쟁으로 치지 않고 이 백성들을 당신들 손에 맡겨서 수술하려고 하는 동안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당신들한테 맡겼는데 당신들이 어리석게 전광훈이하고 따라가기는 하고 황교안이 아직도 형편없이 원칙 못 지키고 있는데 거기 따라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당신들을 따라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백성들이 당신들을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수술칼을 잡고 제대로 수술칼을 놀리도록 하세요. 아멘. 필요한 소독약도 필요한 모든 그 순간순간의 약도 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제사장들과 이 예언자 족속으로 뽑힌 하나님의 남은 이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이 수술칼을 잡을 자격이 없구만요, 주님. 내가 모자랐습니다. 내가 비굴했습니다. 내가 눈치를 살폈습니다. 내 편의를 자꾸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제 노릇 제대로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이 나라의 예언자 족속으로 제사장 족속으로 뽑힌 일꾼들이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곳에서 이사야 역할을 하게 할 거고 히스기야 노릇을 하게 할 거고 각 곳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니엘 역할도 하게 할 겁니다. 모세 역할, 엘리야 역할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아까 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이들로서 영적인 권위와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나라 이 백성 망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 인류를 살리기 위한 제사장 족속으로 예언자 족속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앞서 있는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을 잘 끌어안고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좋은 점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소돔 문화에 침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멸망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재앙이 다가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 세계에 줄 수 있었던 희망까지도 다 파멸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세워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인해서 이 백성들을 새로 살려주고 이렇게 세워줄 테니까 너희들부터 수술 의사로서 제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서라 권유하여 주시는 이 말씀 깊이 있게 가슴속에 아로새기고 책임 있게 결단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어코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백성들이 온 세계 만민을 향해서 다시 오시는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틀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내 노래소리 내게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나 편히 안겨서 십자가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떠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네. 아멘. 네, 이번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읽고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한성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흉보를 제거하여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참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날 사람이 예루살렘이 이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게 못하게 하시고 너를 흔적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증거가 보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별대로 만나 근심하는 자들 모으니 그들은 내가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집이 지옥이 되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불량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겸손과 영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전한 만민 가운데서 낙심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광야 세상에 오셔 변한 농부가 되셨나이다. 인생들의 썩은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광야와 같은 일정을 가슴을 갈아 좋은 밭이 되게 하셨나이다. 아가의 인생의 지혜가 강이 되게 흐리게 하셨나이다. 광야 세상도 목토로 변해 진리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라이다. 우리도 이 광야에서 선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는 이들은 주님 뒤를 쫓아 재미있게 하나이다. 주님, 저희도 이 광야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도 이 21세기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 시련을 이기게 하옵소서. 저희도 다시 오시는 속죄양 메시아 예수께서 심판에 들어오심을 알아보고 증언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주님의 죽음이 두렵사옵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구나. 오늘의 세대 인생들아, 너무 심하게 포악해진 이 세대를 고발하는 하늘 소리가 너무 높아져 두렵고 떨리나이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오니 이젠 새 용기를 내서 달바벨론 행군 나팔을 힘차게 불며 나가게 하소서. 내 민족과 온 세상을 제대로 일깨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봉독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광야 세상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들을 가슴을 갈아 좋은 밭이 되게 지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아가페 사살 영생의 지혜가 강이 되어 흐르게 하셨나이다. 광야 세상도 옥토로 변해 진리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울부짖는 여러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대로 옥토에 씨를 뿌리고 거두기를 열심히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들도 이 광야에서 선한 농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공기와 물과 햇빛과 탄도 동화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 우리들이 선한 농부가 되게 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의 뒤를 쫓아 강같이 흘러나오는 샘이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이 광야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 21세기 광야에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해서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고, 다시 오시는 속죄형 메시아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알아보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들을 주님의 그 발걸음 소리를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에 귀에 들려오는 주님의 축복이 두렵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인구 절벽의 상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흥보를 우리가 밟고 있어. 주님, 전쟁으로, 기근으로, 그러한 심판으로 주시지 않고 인구 절벽으로 우리 민족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아벨의 피가 땅에서 외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 세대 인생들이 너무 심하게 포악해져 이 세대를 고발하는 하늘 소리가 너무 높아져서 두렵고 떨리나이다. 지금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한 모든 것들 일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은 2024년 올해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네. 이 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새 용기를 내서 탈 밟아준 나팔 행군 소리로 힘차게 불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나가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의를 위해서 우리들을 희생할 수 있는 각오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민족과 온 세상을 제대로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들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입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올해에도 함께해 주시어 국가 재건과 교회 개혁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크신 은총과 인도하심으로 성도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일 오후 12시 반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수십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님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대한국민회의에서는 한방 모바일 교회 공동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국가기도회를 실시해오고 있는 바, 한국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 기도운동으로 확대 개편고자 합니다. 한박은 잠시 후 오후 5시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박과 자유대한국민회의의 행사와 방송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 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한박교회 사랑스러운 당신의 자녀들, 금년 2024년에는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과 육이 가족들마다 축복을 받아 강건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권위가 있고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열매를 거두는 권능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녀들의 창고의 영적 물질적 은혜가 주님께서 계산하신 대로 충만하게 필요한 대로 채워지게 해주셔서 모자람을 인해서 시험 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너무 넘침을 인해서 죄를 범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며, 알맞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긴장을 가지고 늘 설레임으로 앞날을 바라보고 노력을 하는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박교회와 더불어서 같은 신앙과 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서는 모든 교회들이, 한박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는 그 거룩한 축복을 함께 받게 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온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되는 백성들로서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금년 한 해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 지금 시작하는 모습이 온갖 혼란과 전쟁과 음모와 악독한 자들의 계교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의 권세가 나타나며, 그 의의 권세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기 위해서 실현이 되며, 그로 말미암아 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자녀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악한 자들에 대한 징계가 벌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을 온 세상에 느낄 수 있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의가 온 세계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의로운 일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승민 집사님. 조승민 집사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